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균형 잡힌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 조금씩 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그 말씀 여러분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그 음성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다 깊이 깨닫게 될 텐데요. 또 어제 하루 종일 사신 염려됐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부터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하면 어떡하나. 약으로 쓸 것인지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령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그게 약이 될 건지 아니면 독이 될 건지는 나중에 자신의 삶으로 또 드러내야 하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약으로 조금씩 지혜롭게 포도주를 비롯해서 그 외의 약들을 또 몸에 유익한 음식들을 과다 복용하지 마시고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균형 잡힌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지주의, 금욕주의, 쾌락주의, 신비주의 이런 용어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같이 균형이 아닌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대부분 영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를 잠깐 설명드리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니 이런 결론이 나더라는 거죠.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몸은 사탄이 창조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이 그 육체 안에 갇혀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그 신비로운 영적인 알을 통하여서 그 더럽고 추악한 육체에서 탈출하자. 이런 논리입니다. 플라톤의 파이돈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그런 의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간 모두가 막상 살아보니 자신의 육체가 너무 타락해 있는 거죠. 그러니 영적인 활동으로, 영혼의 활동으로 그걸 극복해보자라고 하는 인간의 시도요 도전인데, 그것이 알게 모르게 이 원론이라고 하는 구분짓는 균형 잡히지 않은 사고방식에 출발하여서 기독교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에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무슨 주의가 나옵니까? 몸은 사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얘를 극도로 제한해야 되겠다. 근데 어이없게도 거기서 쾌락주의가 또 나온 거예요. 영적인 알만 이게 겨룩하고 경건하니까 이 몸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이 사탄이 창조한 것이니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그래서 알고 보면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는 뿌리가 같습니다. 신비주의도 그 외에 또 다른 변형된 모습으로 수많은 또 가지들을 치는데요. 하나같이 균형 잡히지 않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거나 심히 왜곡한 이원론들이죠. 창세기 2장 7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죠. 몸도 육체도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을 분리할 수 없으며 그 모든 것이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있기에 몸이 건강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그 영혼도 피폐해지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균형 잡힌 경건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조금씩 써라, 위장병을 위해서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조금씩 쓰라라고 하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균형 잡힌 경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해 줍니다. 오늘 본문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본문을 단순하게 슬쩍 보고 지나가면 육체의 연단은 별 볼 일 없으니 경건에 훨씬 더 집중하라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너의 건강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말했던 말과 연결해 보면요, 결코 바울이 육체의 연단을 약간 하찮게 여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약간의 유익 정말 하찮은 것일까요? 여러분, 결코 무시해서도 포기해서도 안 되는 유익을 의미합니다. 약간이라는 말은 경건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범사에 대한 유익의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경건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유익하고 죽고 나서도 유익하다.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을 미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에 비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이다. 상대적인 표현이에요. 이 약간은 먼저 여러분이 시간적인 의미로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성경의 원문의 뜻을 사용된 예를 찾아보면 잠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잠시. 여러분, 그 잠시가 뭔지 아시겠죠? 살아있는 동안을 말해요. 살아있는 동안. 그러면 달리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어떤 유익이 있나요? 살아있을 동안에 유익하다. 죽고 나면 사실은 육체가 부활한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유익을 못 누리죠. 살아있을 동안에. 약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매우 유용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경건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유익에 비해 육체의 연단이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하는 표현이지 결코 무시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연단을 먼저 좀 더 살펴볼까요?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체육관이 뭐죠? 네, 짐으로 줄여서 말하는데 이 헬라어 연단이라는 단어가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독일어에서의 이 중등 교육 과정과 영어에서는 체육관을 의미하는 단어의 원어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연단이 훈련으로 되어 있어요. 육체 훈련은, 육체의 연습은, 육체의 연단은. 운동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연단이에요. 한자 뜻 그대로 풀자면 불에 쇠를 달구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 육체적인 운동을 짐 같은 데서 하는 사람들 보면 뭐 해버린대요? 몸을 태워버린대요. 단순히 태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몸 안에 있는 것들을 태우는, 그래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때에 근육이 찢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아물고 또 찢어지고 아물고 하면서 그것이 크기가 커지고 단단해지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 보십시오. 불에 쇠가 달구어지듯 화상을 입듯 근육이 찢어지듯 뭐가 따른다는 겁니까? 고통이 따라요. 저도 사실은 아주 어릴 적부터 운동을 하고 또 선수 생활을 잠깐 하면서 느꼈지만요. 태능 선수촌에 꼭 올림픽 전에 선수들 찾아가서 인터뷰하면 하나같이 그들이 뭐라 그래요?
죽고 싶대요. 빨리 올림픽 끝났으면 좋겠다. 인간의 한계치까지 가야 그게 운동이 된대요. 팔굽혀 펴기든 윗몸 일으키기든요, 한 4-5번 하는 건 운동이 안 돼요. 그건 연단이 아닙니다. 몸에서 땀이 나야 하고 비명소리가 나야 하고 그 운동 위에는 다시 걸음을 걷지 못할 정도로 버근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러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 현상이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육체를 연단하라고요. 우리가 왜 연단을 싫어하죠? 힘드니까. 그 고통이 싫어서 연단을 포기해요.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가 뭔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육체 연단으로 인한 고통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몸이 아파서 오는 고통으로 더 힘들어진다. 어떤 고통을 택하실래요? 육체의 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보다 더 강건하게 하는 고통을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연단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몸 곳곳에서 나타나는 그 사그라들지 않는 고통을 여러분 선택하실래요? 바울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권면합니다. 균형 잡힌 경건으로 건강하라고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잠시지만 꼭 육체를 연단해서 그 유익을 너의 것으로 삼으라고요. 육체의 연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모르지 않을 거라 생각되고요. 우연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내릴 때마다 육체의 연단을 한 남자가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도 이제 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 창조해 두었어요. 우리는 어느새 연단하지 않은, 더 쉽게 말하면 쓰지 않은 근육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몸에 구석구석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하게 우리의 근육 조직, 신경 조직, 또 뼈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느새 우리가 쓰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퇴화되고 이제는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는, 50견이 왔다. 무슨 뜻입니까? 어깨를 제대로 연단하지 않았다. 무릎 인대를 다쳤다.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제대로 연단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간의 유익이 뭘까요? 그 약간은 경건에 비해 상대적인 의미이지 살아있을 동안 유익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유익을 줍니다. 하루에 최소 30분, 일주일에 5일 정도를 걷는다면 관상동맥 심장질환의 위험을 약 19%나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그 외에도 매년 운동이 주는 유익에 대한 새로운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현장에 오신 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손을 여기다 대보세요. 그리고 손은 이쪽으로 밀고 얼굴은 이쪽으로 가려고 한 번만 하겠는데 10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젖 먹던 힘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든 힘을 쓰셔야 됩니다. 네. 지금 손바닥으로 자기를 쓰다듬고 계시는 분 계신데 자, 반대로 하겠습니다. 시작. 최대한 밀어야 됩니다. 뚝뚝 소리가 날 때까지. 되셨나요? 어떻게 해요? 목이 좀 시원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저항 운동이래요.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손으로 그걸 막는 것. 그래서 막 짐 같은 데서, 체육관 같은 데서
앞으로 달려가려고 고무밴드 차고, 예? 막 가는데 고무가 나를 맞죠. 그런 걸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요? 저항 운동이라고 한대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런 저항 운동을 통해서요,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몸의 저항력이 높아진대요. 질병이나 병원, 균에 견뎌내는 힘을 저항력이라고 한대요. 우리 보통 면역력으로 알고 있는데 몸의 저항력이 높아진대요. 기초 대사량이 높아집니다. 혈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이 신진대사람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모든 화학작용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몸 곳곳에서 문제가 생긴대요. 육체를 연단하면 관절을 보호한답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몸 곳곳에서 나타날 통증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대요. 체지방률이 낮아져서 성인병 등 만성질환의 유발을 줄인다고 합니다. 노화를 지연한대요. 저는 우리 온사 식구들이 갈수록 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제가 볼 때 참 좋은 유익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준대요. 여러분, 몸이 약해지면 스트레스가 많아진답니다. 아시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결정적으로 불안해진대요. 미래가 불확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몸이 약해지면 곳곳에서 평안이 아니라 불안해진대요. 느끼는 거죠. 우울감이 사라진답니다. 정서적 영역에서 아주 긍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심지어 몸이 건강하면 창의적 사고에 큰 도움이 된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몸이 아프면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기억력 또한 신진대사와도 관련이 있대요. 야, 이런 유익도 있답니다. 자신감이 훨씬 높아진대요. 몸이 건강하면. 제가 해볼게요. 같이 가시죠. 근데 몸이 약하면요, 저 못해요. 저 안 돼요. 육체를 연단하면 몸의 균형과 유연성이 좋아져서 부상의 위험성이 줄어든대요. 발목 자주 삐시는 분, 몸에 균형이 틀어져 있어요.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 저항력이 약해서 그래요. 약간의 유익 중에 이 두 가지 종합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모든 의학적이고 또 신체적인 의미들을 종합할 때 제가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육체를 연단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섬기는 자가 아닌 섬김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늘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아프니까, 힘이 없으니까. 천국 갈 때까지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 하시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몸에 피며 땀이며 몸의 생명이며 모든 걸 섬김의 도구로 쓰고 가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수발을 들다가 수발을 받다가 그렇게 끝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우리가 육체의 연단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유익이 뭔지 아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따라서 합시다.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육체를 연단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라도에
당근 김밥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김밥이 있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당근 김밥. 근데 그 당근 김밥이 문을 닫았어요. 마지막 영업 종료를 알리는 고지를 했는데요. 그 당근 김밥이 뭐라고 뭐 전날까지 오셔가지고 줄을 서시고 마지막 영업 끝이라고 옥상에까지 아침에 갔는데 옥상에까지 줄이 서 있고 막 그랬대요. 저도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기사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근데 영업 종료 이유가 그 당근 김밥의 원조이신 어머님이 허리 디스크, 협착증, 건강이 악화되어서 더 이상은 아무리 전국에서 손님이 많이 오셔도 건강이 안 되어서 영업 종료한다. 어제 설교랑 오늘 설교랑 제가 평소 때 하던 말씀이랑 좀 그죠? 좀 더 이렇게 육체적인 부분에 실제적인 부분에 또 드디어 우리 온사 목회 철학에 있어서 그동안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이 육신도 드디어 맞출 때가 왔다. 말씀을 준비해놓고 계속 묵상했어요. 그리고는 원고를 준비하고 이제 끝내는데 마지막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사람. 우연치 않게 사건이나 사고로 벼랑 끝에 우리가 매달렸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체력이 있는 만큼 버팁니다. 그러나 근육이 없는 사람은 벼랑 끝에 매달리자마자 힘이 빠질 거고 힘이 빠지면 그때 영혼이 말합니다. 놓아야 되겠다. 이게 육체의 연단으로 말미암아 누려야 할 유익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육체를 연단했다면 벼랑 끝에 매달렸다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 사지에서 올라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섬김의 사역을 펼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육체를 연단해 쳐내면 잠깐만 매달려 있어도 살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내 마음이 스스로 말합니다. 이제 놓을래. 안 되겠어. 난 여기까지인가 봐. 결국 그 심령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단이란 말, 짐나지움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불에 자신의 몸을 달구듯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성령의 음성처럼 들려오더라고요. 어제 밤에 계속 이렇게 머릿속으로 묵상했어요. 이제는 나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육체를 연단해야 되겠다. 연단이란 말이 연설하는 단이란 말도 있죠. 그렇게 제가 오늘 마지막 마치려고 합니다. 균형 잡힌 경건으로 다름질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했더라고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무엇하라? 이 다름질 안에 균형 잡힌 경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일만을 위하여 뛰고 달려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을 비유한 것은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죠. 자, 이제 설교 강단에서 내려가기 전에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을 하지 않으면 삶의 연단에서 일찍 내려와야 한다. 육체의 연단을 하지 않으면
삶의 연단에서 일찍 내려와야 한다. 육체를 연단하지 않으면 마땅히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소리내며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그 자리에서마저도 일찍 내려와야 할 겁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할까요? 제가 보통 여름 집회나 설교를 하면 1시간 반, 기도 인도까지 하면 때로는 2시간 반, 3시간까지 갑니다. 그러면요, 허리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금요 기도회 마치고 나서 그 증상이 와요. 불과 1시간 서 있었는데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다리가 펴지질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나름 저는 연단한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나이와 노화의 속도가 더 빠르대요. 매년 일정한 양의 근육이 빠져나가는데 육체의 연단으로 그걸 지연시키지 못한 거죠. 머리는 아직도 운동선수 시절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내 몸은 벌써 반세기를 넘어 상당한 노후가 진전되었다. 그래서 요즘은 저를 보는 사람들도 목사님 많이 늙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60, 70대, 80대 되시는 분들도 우리 김하민 권사님 보디빌딩 대회 나가시기를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육체의 연단은 반드시 유익을 줍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내 몸과 영혼을 선물 주신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권면하셨다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육체의 연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다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유익을 가지고 경건하며 범사에 또 그 약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안과 의사들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눈도 마사지를 잘하고 멀리 보는 습관을 가지고 숲이나 녹색을 집중해서 보면 시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대요. 육체의 연단은 꽤 유익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 모두 함께 사명을 아름답게 완수하고 완주하고 또 상을 놓치지 않는 다름질하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